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리버풀에 있는 워커 미술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 안에는 바로 이렇게 손에 창을 든 한 군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저는 영국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내게 되었고, 에드워드 존 포인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1865년에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휴양 도시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 뒤에가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화산이 폭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수천 명이 화산재와 용암에 묻혀서 인간이 화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불에 그냥 타버려서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게 인간들입니다. 화석이죠.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휴양도시이면서 마치 고모라와 같았던 음란 도시였던 이 폼페이, 혹자는 신의 저주라고도 말하지만, 그곳에서 경비 임무를 서고 있던 한 군인의 그림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저쪽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덩이들이 이렇게 시내로 날아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치느라고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아니 도망도 못 쳤어요. 워낙 강력하게 쏟아져 가지고 그냥 그 폭발과 함께 불과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온 도시가 1m, 2m가 뭐예요? 그 이상의 재로 덮여버린 거예요. 하늘은 이미 벌겋게 변해서 흘러내리는 용암과 화산재를 피해서 사람들 도망치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두려운 표정은 같지만 화산 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던 이 로마 병사,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그의 성문 지키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임무와 사명을 다하다가 최후를 맞이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제목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죽을 때까지 충성.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와 세상은 바로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해서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을 52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오늘이 바로 52주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한 1년 365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 복된 날 주일 아침에 무슨 화산 그림이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 묻고 점검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잘 지켜왔는가? 나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왔는가? 이 질문 때문에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단어를 들라면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간상이나 순서상의 맨 끝.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언어들도 소개되어져 나왔는데, 결국, 궁극, 꼴찌,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예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예문입니다. 지금 오는 열차가 마지막 열차입니다. 이 부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왠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벅찬 가슴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했고 2023년을 살아서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당도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갈무리해야 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년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는 지혜를 갖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왔는가? 저 폼페이 성문에서 창자루를 오른손으로 굳게 잡고 펄펄 끓어오르는 용암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굳게 자리를 지켰던, 그렇게 사라졌던 무명의 용사처럼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며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맞이하게 될 2024년, 또 한 해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될 미지의 세계, 그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또 삶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폼페이 최후의 날에 성문을 지키다가 죽어간 무명용사 이상으로 사명을 따라 살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삶을 경주하며 오롯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한 전도자의 회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는 고백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이 짧음을 한탄하면서도 마치 생명이 다할 데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짧았구나, 살아갈 세월도 짧구나 아쉬워하며 한탄하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안 오는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세네카는 마치 생명이 끝날 때가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당도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살아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는 후회한다든지 아쉬워한다든지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 후회하지 않아, 아쉬워하지 않아, 이 정도면 다야, 만족해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 충성했다, 후회는 없다 라는 참으로 멋진 고백,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듣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4장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신정이 되어서 시작. 관제와 같이
아멘.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간에 그 번제와 소제를 완성시키는 포도주를 붓는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제사 위에 포도주를 붓는데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이거를 부어드림으로 번제가 완성되어지고 소제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관제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관제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바울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바울이 느끼기에 이제 죽음의 때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그 죽음의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죽음의 때가 너무 아쉽다, 원통하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포도주처럼 붓고 싶다. 아무도 아멘 안 하려고 지금. 마지막 인생을 순교의 피로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순교를 지금 직감하고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마지막 부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께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죽는 거다.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죽고 사는 문제의 기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마지막도 주를 위하여, 처음도 주를 위하여. 모든 삶의 키워드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 위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쏟아 부었던 그 모습,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질 때는 포도주 한 항아리에 4분의 1을 쏟아서 관제를 드렸다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하나님께 관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땀과 피와 눈물로 된 생명의 진액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는 몽땅 부어드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당도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몽땅 진액을 짜서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넣듯이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생을 전부 다 송두리째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 부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후회스럽다. 결혼도 못 해보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후회가 되어진다. 그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 만족,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이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물러서거나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떠나갔고 자기 사욕을 쫓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고 마지막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따라 죽겠노라고 회고하며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갔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 땅 사르밧에 홀로 사는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이 한 사람 소개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상 동네 중에서도 우상 동네였는데, 그런 우상 동네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 신을 따라갈 때에도 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고난을 친구 삼고 역경을 동무 삼고 가난을 이웃 삼으면서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밀가루 한 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한 여인.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잠시 동안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생명 유지를 위하여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타협하지 않았던 이 한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봐도 이 사르밧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동네 작은 고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르밧 고을의 여인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여인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영성이 있었죠.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라니까 순종합니다. 3년 반 동안 기근 가운데서도 밀가루통이 끊이지 않고 기름병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고 대수냐? 그 믿음, 그 신앙대로 살면서 이제 내일이면 먹을 거 없이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이 대수냐? 우상에게 절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네 자식의 앞길도 열리고, 우상에게 그저 무릎 꿇으면 네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일 죽을 날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찬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여인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번 교회도 주목하셨고 부족한 저도 주목하시고 여러분도 주목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에 나올 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붙여주어서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불자들도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신앙에 대해서 묻고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안양호 목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저 나는 내가 섬기는 위봉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미줄 잔뜩 쳐져 있는 게 속이 상하고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저 다 뜯을 수밖에 없었고 이 추위에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예배하는 거 저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전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인생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사는 것이 목표이니까 그리고 듣다 보니까 발견된 방해록에 마로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름이 나와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그분을 기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기념실을 작지만 만들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농기계 몇 점 가지고 그저 좀 일 좀 거들어주고 도와준 것 뿐인데 세상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경상남도 거창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 강의 내용이 뭐냐니까 어린 전도협회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학생들 한 10여 명이 모여있는 수련회랍니다. 그 수련회에 와서 저보고 좀 1시간 강의를 해달라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니까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저는 설교자이기를 원했고 한편에 설교의 인생을 걸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산성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소망하면서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그 설교가 한편에 삶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목사 망한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지만 망하는 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망하겠지 라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켰던 바울 사도를 주목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마치 제단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듯이 자신의 생명의 진액을 다 쏟아부었던 바울이 제 인생의 선생이고 제 인생에 닮아야 할 귀감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일 좀 그만하세요. 일 좀 그만하세요.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은 일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해야지 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를 혼내는 사모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제 좀 줄이세요. 이제 좀 줄이세요. 만일 바울 사도예요. 이제 좀 일 좀 줄이세요. 일 좀 고만 좀 하세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쉼이 없었던 바울, 쉼이 없었던 예수님, 쉼이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직 내가 달려야 할 길을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노라. 여기서 내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후회가 없겠노라. 돈을 양차게는 벌지 못했다 해도, 이름 명예 내세우지 못했다 해도, 아니 세상적 조건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해도,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신앙을 지켰노라. 나는 사명의 자리를 지켰노라.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삶이요, 성공한 생애를 살아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의 신액을 한 방울의 여분도 없이 다 쏟아 부었노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 안양호 목사도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삶이 훨씬 짧습니다. 적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세상 중심, 자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으로의 전환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초반에 선두에서 잘 치고 나간다고 해도 도중에 낙오하면 쓸데없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쓸모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완주한다고 해도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고 초반에 잘해도 도중에 낙오하거나 도중에 떨어져 나가거나 끝까지 잘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극장이 방송되고 난 다음에 저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데,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 이목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최고의 다 다른 줄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이 안에 끝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잘 달려오신 것, 그 신앙의 경주를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한편으로는 무거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드러나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터넷에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들도 다 누가 찾아냈는지 다 찾아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질레트 면도기 회사에 제가 모델이었거든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죠. 면도기 모델, 면도기 이 얼굴 이게. 그래서 옛날 40대인가 그때 면도기 모델을 했던 그 사진도 누가 찾아가지고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옛날 군대 생활할 때 후임병들 많이 두들겨 팬 적이 없나요? 그래서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후임병들 누구를 못살게 굴거나 학교 폭력처럼 두들겨 패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완전히 도배되어져 가지고 작살나도 몇 번 작살났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나는 두들겨 맞는 일만 열심히 했다. 나는 사람 때리는 거 그거 너무 야비하고 너무 싫어서, 나는 사람 때려. 제가 공수부대 생활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막 우리를 때리는데 보니까 엉덩이 때리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검사하니까 선임하사들이 들어누라고 그러니까 배를 때리더라고. 배가지고 창자 터지면 죽겠다 이런 염려가 들을 정도.
그럼 저는 그랬어요. 나는 때리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저런 폭력 저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끝날까지도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사니까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완주해 살지 않는 여러분도 끝까지 잘 충성된 삶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또한 과거에 머무르거나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꿈과 희망의 불을 지피고 있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죽음이 엄습해 온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에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바울 사도 속에 있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삶을 산다 한들, 세상적으로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옥이면.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노년에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꿈과 희망,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내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 천국에 대한 희망, 그 소망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과 능력의 원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 바울만 아니라 안양호 목사 너도 나처럼 살면, 위봉교회 성도 여러분도 나처럼 살면, 누구든지 나처럼 살면 그들에게도 그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상급에 대한 갈망과 기대로 2023년을 잘 갈무리짓고 내일이면 시작되어지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복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도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천국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니 힘들 때는 힘겹게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바울이 8절에서 말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시작하며 갈무리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든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알고 계시고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 2023년 안양호 목사와 이봉교회에 놀라운 상을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최선을 다해서 관제 부음과 같이 한 방울의 포도주라도 아낌없이 쏟아붓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이 빵 만들어 먹고 나는 내일 죽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했던 사르밧 여인의 그 외침과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아내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